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제사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서 2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사로잡혀 평생 30cm 앞땅만 보며 사는 닭처럼 사는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중심과 관심을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평범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애매모호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아무리 능숙한 주석가들이라도 그 예언을 능통하게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스가랴의 예언은 몹시 난해하다. 우리는 의로운 스승이 오기 전에는 결코 참된 해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스가랴서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신 첫 번째 환상은 네 마리 말 탄자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등 네 마리 말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환상에서도 두 마리의 붉은색 말과 자주색 말과 흰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은 당시 땅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땅에서 달리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KTX이지만 당시 세상에서는 말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빨리 전하는데도 말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파발마라고 해서 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들, 지방에서 왕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런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또 왕의 명령을 온 땅 가운데 보낼 때, 지방 가운데 전할 때도 말을 사용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전하시고 또 그 뜻을 신속히 이루어 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은 당시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나 장갑차 같은 의미였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달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환상에서 네 마리의 말은 첫 번째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땅과 열방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네 마리의 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땅의 형편을 살피본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정말 불쌍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이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때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딱 만 5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개월 동안 열심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며 또 다시 힘내라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을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완전히 끝난 때가 다리오 왕 제6년 12째 달 3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성전 재건 공사의 초기에 보여주신 환상인 것이죠.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을 내 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1절에 두 번째 환상에서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뿔들이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변 나라들이,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쳐서 떨어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은 앞에서 보여줬던 4말들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의미하는 심판의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환상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처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길도 찾기 힘든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평생을 걸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들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처럼 좋은 재료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는 그 일을 축복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또한 내우외환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딱 맞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여러 가지 위협들로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내적인 외적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 옛날의 성전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외적인 위협들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우외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의 약함과 또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 또한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힘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힘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좀 만만치 않고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잡념 약함 때문에 때는 우리 또한 낙심되고 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처럼 우리 또한 내후회 안에 그런 상황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하나님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풍부하게 하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날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남산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시대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